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이름을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2세기경에 로마 교황이 당시 유명한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를 초청하게 됩니다. 교황청으로 초청해 놓고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 지역을 보여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교황은 자랑스럽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성당과 성당의 웅장함과 이 성당 안에 가득한 은과 금을 보니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도 할 수 없겠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교회가 은과 금으로 가득 차버리면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비꼬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와 복을 온 삶에 누려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닥친 절망에 대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불행한 한 남자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그의 불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절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불행한 인생,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스러운 인생으로 불행을 안고 태어났고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모든 면에서 다 불행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볼 수도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고 먹고 말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는 걷지를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가진 불행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불행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컴플렉스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었지만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 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문제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삶을 올가매고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여기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의 상태를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생각은 하지만 생각한 대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말은 하지만 말한 대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인 거죠. 누구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계획도 있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 생각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누구나 말은 그럴듯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선한 일도 할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주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곳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아담이 부르는 말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말하는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가졌던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인생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말하면 그런 인생을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고 나서 사람은 그 모든 능력을,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그 생각대로, 그 말한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일어나고 싶은데, 걷고 싶은데,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걷고 싶다고 나는 걸을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걸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 이 사람의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불행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가진 절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세상이 그를 도울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그가 걸을 수 없는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이 처음부터 이 아이는 걸을 수 없겠구나 이러고 말았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부모는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유능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좋은 약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살려고 예를 썼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약도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고 점점 생각이 되어지자 그들은 그 자식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 역시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했고 걸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리라는 것, 그가 걸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상상하거나 그런 기대나 희망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나거나 걷는 것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걸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전에 드나들면서 그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는 여겼겠지만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돈이나 던져줍니다. 누군가는 빵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힘내라며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든 빵이든 그것을 받는 순간 아마 그 사람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없습니다. 돈이나 빵이 주는 기쁨이나 친절한 사람들이 전한 위로의 말이 주는 위안이
잠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갖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인생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저 작은 자선에 불과합니다. 어떤 것도 불행한 인생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로 잠깐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나 여행이나 오락, 온갖 종류의 쾌락과 스포츠나 문화 활동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죄로 인한 진노나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지도 못합니다.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저 일시적인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만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게도 못하고 걷게도 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그를 걷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겪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구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좀 주든지 아니면 빵이라도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던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 앞에 서서 나를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5절에 보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뭘 줄까 생각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 성도에게, 세상은 우리 교회에게 뭔가를 기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는 이것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세상은 교회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중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좋은 설교 말씀 듣고 뭔가 그래서 삶이 좀 달라지고 소위 정결한 느낌을 갖고 거룩한 느낌을 갖거나 뭐 이런 걸 기대합니다. 교회에 왔다 가면 뭔가 죄가 좀 씻어지는 것 같고 뭔가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기대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그래도 자기 자식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용납하고 허락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그래도 교회 가면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을 듣고 목사님의 좋은 메시지를 듣고 아이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두 번째로 교회에 좋은 문화적인 컨텐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 이유가 찬양이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주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 곳은 교회 외에는 없었어요. 그때는 노래방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노래 한 자락 부를 때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치고 찬송가도 열심히 부를 수 있고, 교회가 그런 문화들을 주도했던 거예요. TV가 동네 몇 대 없을 때 교회에서 청소년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문학의 밤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거기 가면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당시는 그게 정말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교회 안 가도 문학의 밤 때면 막 카드 만들어가지고 친구들 막 초청하고
그래서 저도 친구들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교회 가고 그랬어요. 여전히 세상은 교회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 교회에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가면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좀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서적인 리더의 역할을 분명히 교회가 해왔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에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만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곳은 없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해봐서 알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의 70%는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주교가 뭐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천주교는 기독교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70%를 교회가 담당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하라고 그런 걸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세상은 교회에 사회 정의 구현을 요구합니다. 요즘에는 왜 교회가 정치에 나서느냐고 오히려 정치에 너무 적극적이라고 욕먹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처음 세울 때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 3.1 운동을 일으켰을 때 국가 지도자들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막 20%, 25%, 30%까지 말하지만 그때는 2%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세우는 일에, 임시정부를 세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크리스찬들이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이 정식 건국될 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된 것이라며 국회가 첫 번째 개원을 할 때 당시 서울 종로구의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종로구의 국회의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일으켜 세운 다음 이윤영 목사님이 무려 기도를 30분을 했어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볼 때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기도에 아멘하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국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더욱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도라면 누구라도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에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음에도 그것들이 진짜 교회가 해야 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 세상이 요구하는 은과 금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우선시하자는 말입니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더 중요한 교회의 사명, 교회 본연의 임무, 교회 본연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 병든 인간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종노릇 하는 인간을 구원해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대전 교회의 존재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나 좀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쳐다보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에게, 불행에 빠져 절망하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절망의 삶을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섰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뛰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뛰었다, 그가 일어났다는 이 의미는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저주가 풀렸다는 말입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를 주저앉혔던, 그를 평생 일어나지도 못하게 걷지도 못하게 했던 저주가 이제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임했을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전 몇 푼을 받는 기쁨과 그 기쁨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세상에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거듭난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지금 자신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인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의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요한일서 2장 12절 예수 이름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돕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10만 원이 필요해. 그거 없으면 지금 죽을 사람이에요. 10만 원만 주면 그가 살아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못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절대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이름을 예수님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이름을 줌으로 그를 절망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를 절망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의 정점을 찍고 있고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편리와 편안함이 정말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각 개인은 마치 오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깊은 절망과 불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은과 금을 찾고 구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갖가지 불행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알지도 못한 채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예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